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라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른 시간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수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대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술이 많이 개발되고 또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장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된 건 참 힘이 들고 또 어렵게 되게 되고 대우도 좀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참 어려운 장애자가 누구냐 하면 시각장애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 시각장애인의 앞에 가면 자기가 가다가 시각장애인 앞을 가게 되면 침도 뱉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하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죄값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했는데 담배를 피운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태어난 애들이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일산에 홀트 아동복지가 애가 있는데요. 제가 홀트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장애자들이 집안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애들이 장애가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박사의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애를 갖게 되는데 공부한 동안에 애를 안 걸려 피임을 했어요. 피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피임을 하게 되면 피임약의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간답니다. 삽입에서 하는 피임의 진로였던 애를 안 낳게 하는 피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는 여보 이제 우리 길이 열렸어 하고는 애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되게 된 거예요. 소두증이라고 보셨어요? 내가 가서 봤더니 머리가 요만해요. 애는 큰데 요만해요. 근데 닭 머리 정도, 닭 IQ 정도. 놔두면 자기 몸을 작아가니까 팔이 다 묶어 나왔어요. 어떤 부모가 이런 장애인 거 좋아하겠습니까? 정신지차 장애들,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장애인 참 많습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생각전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사고를 만나게 되면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던 분이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와서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신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장애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라든가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서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의 혜택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육적인 장애자보다 영적인 장애자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애자도 참 어렵지만 영적인 장애자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남에서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동도 힘들게 되고 신앙생활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25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아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아는 거 있다. 뭘 알았습니까? 전에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덜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중에 물건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이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동공이 커져가지고 익숙하다 보니까 어둠 속에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밝은 대낮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령의 빛 안에 살아야지 볼 수 있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이 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셨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이야기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인 게 아닌 것이나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은 다 소경 같아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죽입니다.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이를 껴안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뭐 애까지 같이 죽을 필요 있겠어요? 선생님 몰라봅니다. 선생님이 교훈할 때 선생님 함부로 고소하게 되고요. 또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알아보지 못해요. 국민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보긴 보되 뭘 알아야 되냐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꿈을 안고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60만 명의 장정 노동력 잃어버리게 될 이 바로가 정신 바짝 들었어요. 다시 이제 기병을 뚫고 쫓아오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면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죽을 곳이 여기서 죽느냐? 원망하고 통곡하게 될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오직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모세 하나뿐이었어요.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이 가려지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다 어렵다고만 불평하고 통곡했지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모세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은 전에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보호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군대를 파송하면은 다 알아맞히는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왕의 침상에서 했던 이야기도 다 알아냅니다. 엘리사로 한 선지자가 있는데 다 알아냅니다. 그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가서 도단을 포위해서 잡아와라. 아침에 말발굽 소리에 엘리사의 상이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머리알처럼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에 머리알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 수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때 사안의 눈이 열렸는데요, 하늘에서 불병과 불멸한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손길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자들은 저기 아람 군사만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엘리사는 특별히 이 산도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불병과 불마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본문의 시각장애가 말하기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에 보지 못했던 거 이제 내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다가 뭘 말하는 겁니까? 체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땅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만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병들었다가 기도함으로 낫는 사람은 기도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뭐 기도해서 낫나?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 고침받아 본 사람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다는 그 기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이전에 몰랐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눈을 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돕는 손길을 보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길 가둘 때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막 시각장애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좀 도와줄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예수는 인도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독선적으로 율법적인 독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냐,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걸 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면 죄값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 거예요. 좋은 관점에 보게 되면 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나쁜 관점에 보게 되면 죄값이다, 내가 잘못된 시험에 들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죄값일까,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이 옵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농사 짓는 분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비는 내리지 말고 햇빛만 쨍쨍쨍 내서 알곡을 몇 개 풍년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잘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거둘가 돼서 이 농부 아내가 확 얻어진 그 밭에 논에 가서 보니까 알맹이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었어요. 쭉쟁이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알맹이가 키게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야지 바다의 해초들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비바람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를 내 민족을 건지게 날 이곳에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의 고난당한 건 죄값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에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갈 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복이 없으면 형들에게 팔려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빠졌다, 아이고 미련한 것 한 번만 눈 감고 사랑 나누면 인생 보장될까 그럴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있다가 고난 당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셔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질병도 그래요. 육체 질병이 왔을 때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게 된 건데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감기 걸린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픈 사람들이 나중에 어렵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순복음재단에 순복음교단의 부총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우리 만나면 80이 넘었는데도 신체 나이가 30이래. 신체 나이를 재볼 수 있대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 사기인데 전혀 몰랐어.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감기쯤이야 뚝 끝나. 그러다 보니까 암이 사기로 다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프면요 빨리 병원 가서 뭐가 잘못됐다,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 운동을 좀 잘 안 하고 있다 알게 되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파동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고 정치를 잘했니 잘못했니 어떻게 했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신 거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이 고난 위에서 뭘 원하신 겁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결국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좋게 한 건데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염려는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성교회를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보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축복이다. 개척할 때 동학고랑 아파트에 4,550만 원 있었는데 다 좋다고 거기 가는데요. 지금도 거기는 1층과 2층 교회가 들어있어요. 돈 때문에 막 안 돼서 나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있었으면 늪에서 여러분 같은 좋은 교인도 만나지 못하고 쩔쩔 걸 텐데 벗어났잖아요. 자이프라에서 3억 3천만의 돈이 묶여져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 주고도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도전해서 성전 건축도 무너진 나쁨도 있었고요. 말로 다 수 없는 건 그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대화동 성전에 같이 있었던 분 아시죠? 새벽 기도에 1200명씩 모이고요. 1, 2, 3, 4부 가득 차게 되고요.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믿어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가정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물질에 곤란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상하게 합니까?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손호삼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100도 해야 되겠다. 성경 70도까지 읽었는데도 아무 감각 없었지만 한 90도 가니까 이제 깨게 된다. 전 얼마나 은혜 받는 몰라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함께 합력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그렇게 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맡길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부모는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보게 됐습니다. 침 뱉어서 진흙에 갖고 발라놓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거 갖고 고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던 아들이 눈이 뜨겁고 왔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나태했던 민족이 지금이야 케이팝하고 한국민족까지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한 명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붕을 개방하자, 개장하자, 다리를 놓자, 고속도로 깔자, 이 운동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새마을 운동이 싱가포르나 대만까지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새벽에 교회에서 종치는 모습을 통해서 했어요. 새마을 노래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 새 짠! 생각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게으르고 나태고 좀 더 자죠, 좀 더 늦게 했던 이 민족으로 하여금 새벽에 종을 울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벽종이 울렸다, 새 아침이 밝았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갖고 그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분이 우리나라 발전사를 쫙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이 민족인데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나라가 보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태만해졌어요. 주 5일째 하면서요, 토요일도 일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민족인데 태만해졌어요. 반도체를 먹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바짝 쫓아오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법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인가를 하게 되면 간접제로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 나라에서 그렇게 돈 들여갖고 했던 것을 중국에다 돈 몇 푼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중국은 인적 자유 많잖아요. 물적 자유도 많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기술이 몇 년만씩을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나귀가 혼자 목장에 풀을 뜯고 있는데 늑대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 나귀가 갑자기 팔을 절름절름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귀에 가까이서 네 다리 왜 저냐? 그랬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내 뒷발에가 가시가 찔렸습니다. 늑대님께 날 잡아먹어서 혹시라도 가시가 목에 걸리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 발에 있는 이 가시를 먼저 빼고 나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늑대가 생각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어딘데? 이쪽 발입니다. 그래갖고 딱 뒷발을 오니까 갑자기 나귀가 뒷발을 탁 찼더니 아우창이 날아가고 이빨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리고는 나귀가 도망을 났어요. 그때 나귀가 하는 말이, 이 늑대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아버지 나에게 요리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는데 난 지금 의사하는 일에 손을 댔으니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늑대는 잡아먹기만 해야지 지가 뭐 가시 뽑는다 하다가 아우창 다 날아가고 나귀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순간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잘 알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어리까 2만 명의 수가 모였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때 다 참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해가지고 어린애가 갖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주님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까지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기적은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내 문제 주 앞에 나오면 가져오기만 하면 주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병든 자도 주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 못할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내게 복주하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매달리게 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지게 되고 400명의 군사를 대고 야곱을 죽으려 했던 형이 다 칼을 놓고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야곱을 주었던 것처럼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시각장애인이 놀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지 못하던 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한 가지 하는 것,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하는 것, 우리 주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속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끝날 때 더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생각납니까? 셀 리더는 반드시 와서 요약한 거 꼭 받아가세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명은 옷이에요. 아담과 하가가 범죄했을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들이 해서 무화과나무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생명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주므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나다. 여자가 존귀하게 되고요,
헬랑이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화를 하지만은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옷을 갈아입게 되게 되면, 세를 받게 되면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안식으로 가게 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에 내 맨몸으로 있으면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하늘로부터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했던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 말씀하셨어요. 돼지 지엄 열매 먹고 냄새난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어라. 신분의 변화. 상속자로서 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하면 어떤 옷 입기를 원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재신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 주께 내 삶을 높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속자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시게 되는데, 주님 말씀처럼 한 가지 아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 맡김으로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은 떴지만 영적인 시각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있는 처음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까지도 하면 영광을 위한 거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께 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